할렐루야. 8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십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401장입니다. 그 다음 장 401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값없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이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힘듦과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이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역대하 25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가르쳤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25장은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그가 통치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성경의 학자들은 아마샤를 선한 왕으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5장 한 장에 이제 아마샤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아마샤가 과연 선한 왕이 맞나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이제 주석이나 책들을 좀 통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가 모습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으로서의 국가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의 기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그의 신앙의 선함이 보여졌을지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증거들과 또 순종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2절 아마샤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요 기준 때문에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행하였으나,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나눔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기준이 하나님이며 또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순종한 것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김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한없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왕으로 분류된 그 기준이 아니라 그가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 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선함의 증거를 그 순종함의 증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첫 번째로 이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이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 앞에 24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24장의 26절 아버지 왕에게 반역한 자들입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이 두 신하가 아버지 왕 때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를 침상에서 죽여요.
자, 오늘 이 아들 아마샤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 후손들은 남겨놔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왕들이 대물림되면서 반역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면 그 후손들, 후손의 왕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 이 역적인 자들, 반역한 자들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런데 그 반역한 자들만 죽였고 그의 후손들 자손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였냐 하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오직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만 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아마샤 왕이 순종하여 과연 그의 후손들은 손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순종의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해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았더니 3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적지 않은 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군사력을 좀 돋보이고 싶었을까요?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도 아니고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사온 거예요. 고용해 온 거예요. 10만 명을. 자, 이것을 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마샤를 지적한 거죠. 왕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적은 수로도 이기게 할 수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을 섬기고 그 땅에 우상을 섬기게 하는 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그것도 돈을 주고 고용합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서 했을 때 왕이 너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를 많이 동원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하게 하십니다. 왕은 유다의 30만 명을 데리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말에 왕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 관계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이 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관계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시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시잖아요. 그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올무가 될 수 있고요. 그 환경 같은데 그 환경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마샤 왕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아마샤 왕의 마지막은 역시 아버지 왕처럼 그가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마샤가 어떻게 불순종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그러면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뜻과 의지, 자기의 말과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나를 보겠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에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얘기가 있었죠. 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은으로 샀지만 돌려보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만을 함께 해서 정말 에돔 군대랑 싸워서 승리해요. 그런데 왜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아마샤가 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가 돌아올 때에 그 땅에 있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신입니까? 자기의 신. 지금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능력과 싸우고 돌아왔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서 가져온 신 하나를 택해서 자기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되는 순간부터 분명히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을 가지고 와. 이때 여러분 또 15절부터 보면은 한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지적을 해요. 아까 한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왕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내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으로 우상을 삼고 나서 아마샤는 어떻게 변한지를 보겠습니다.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또 내세우죠.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러니까 왜 자기 신으로 삼습니까? 했을 때 아마샤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그러니까 왕이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 입 다물라 이거죠. 네, 그 입 다물라. 여러분 아까는 순종을 했던 왕이 지금은 순종이 뭡니까?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경고성의 발언하는데 무력을 행사하기 직전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과 자기의 신으로 삼았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형편, 내 지식, 내 기준으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혹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묘책은 될 수 있으나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으로 한 나의 마음이라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증거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자, 이 마음을 뭐로 지금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했던 자가 자기의 신을 삼고 나서 아마샤가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합니다.
자, 에돔을 치고 돌아와서 거기 세일 신을 자기 신으로 삼고 나서 정말 교만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남유다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 봤지?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 봤지? 내가 에돔을 이기고 왔다고. 까불면 북이스라엘도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기가 찬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한 말이 이겁니다. 에돔 사람 쳤다고 내 마음이 좀 교만해졌냐? 여러분, 우리의 작은 하나의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룬 작은 하나의 목적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신이 돼버리고 나서는, 자기의 의지와 뜻과 자기의 노력과 힘이 되고 나서는 이럴 수 있거든요. 해냈거든요. 해봤거든요. 그런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가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큰일 났네요. 아마샤가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남유다에 큰 일이 일어나고 왕은 결국 죽게 됩니다. 반역자에서 또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제 아버지 요아스 왕도 사실은 거진 비슷했어요. 선한 왕이었지만 악한 왕으로 끝났어요. 오늘 성경은 이 아마샤 왕을 선한 왕으로 분류는 했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서는 마지막에는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에 두 절 위에를 한번 보세요. 두 절 위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란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북이스라엘 왕이 에돔 싸웠다고 쳤다고 네가 교만하냐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와 긴장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왕 이름도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유다 왕은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이 끊어지고 남유다 아마스가 15년을 더 평안하게 살았다. 이 15년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읽으셨던 대로 27절에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왕도 선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영락 없이 자기의 의의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 아마샤 왕처럼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나라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 왕을 보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율법대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던 그 출발이 자기의 왕으로 삼았던 때입니다.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를 섬기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내 자아와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의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교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인데 주여 지혜자가 되어서 이런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하루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 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하나님 9번째 왕 아마샤 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교훈 받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의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우리들을 그저 의롭다 여겨주시고 선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